42장 1절에서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1016종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땅의 스승 17명이 말하는 삶의 점수라고 하는 부제가 붙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동적인 것은 미우라 미스요의 이야기입니다. 미우라 미스요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는 배움이 많지 않았지만 신앙심이 깊었던 미스요는 결핵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척추 결핵으로 누워있는 아야코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교사였던 아야코는 결핵으로 26살에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삶을 거의 포기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아야코는 요양원에서 우연히 만난 어릴 적 친구 다다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다다시는 아야코를 전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다다시의 끈질긴 사랑으로 아야코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다다시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 가운데 혼자 남겨진 지 1년쯤 지났을 때에 아야코를 미스요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다시와 너무나 비슷한 느낌을 주는 미스요를 보고서 아야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아야코를 보면서 미스요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아야코에게 줘도 좋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미스요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야코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단지 3일만 함께 살아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야코와 결혼한 거죠. 근데 결혼한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됐고 그녀는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42세에 아사히 신문의 소설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빈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후에도 미스요는 아내 아야코 옆에서 그녀가 불러주는 글을 받아 적으면서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1999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인터뷰를 할 당시에도 미스요는 아내의 채취가 남아있는 2층의 다다미방에서 자면서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90세가 다 된 미스요가 내린 사랑의 정의가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데, 사랑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헌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을 아내 곁에서 섬겼으면서도 미스요는 말하기를 이제 머지않아 아약부를 천국에서 만나면 먼저 이기적이었던 남편이었던 것을 사과할 작정입니다. 더 많이 소중하게 대해야 했는데 이기적인 말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살아있을 때 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아름답게 하는 삶의 원칙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도 다 하지 못할 사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예수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실 때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라. 여기서 내가 붙드는 종, 기뻐하는 자, 택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가? 그럼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어느 시의 계시이라고, 이게 수태고지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을. 근데 여기에서는 요셉이 이 사실을 꿈속에서 받아들입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요셉은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하는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요셉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지금 꿈을 뭔가 잘못 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을 했어요. 확신을 했어요. 갈등과 의심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가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가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부담을 일생 동안 짊어지면서 그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요셉을 우리가 여기서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관심이 뭐였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언하신 거가 내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요한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는 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일생을 가슴이 저릴 정도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노래하며 찬양을 해요. 자, 그러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5절 속에 나타납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의 소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소산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는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이고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5절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빛이 되시는 하나님.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의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부르는 과정 속에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속에는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호와의 종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택한 백성을 말하면서 이방까지 범위가 넓히면서 빛으로 구원과 생명을 주시겠다, 그렇게 6절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서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는 제한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은 섬김의 극치고 이것이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되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밥 베킷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는 그대로 우리의 대접도 따라서 한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어둠의 세력보다 약하고 부족하다고 무능하다고 인식한다고 하면 어둠의 세력도 또한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성경의 역사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그래서 빛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오래전에 시애틀 출신으로서의 세계적인 인물 4사람을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에서 내 아이를 예수 잘 믿는 아이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4사람은 나중에 하나같이 대학은 졸업하지 못했지만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섬기는 법만을 확실히 배웠는데 그 4사람 중에 금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 4사람이 나옵니다.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나이크 우드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에 들어갔지만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끝에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마이크소프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때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이 1,500불까지 되는데 영국 전 국민의 재산을 다 모아도 빌 게이츠 한 사람의 재산을 따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보잉입니다. 보잉이라고 하면 비행기 이름으로 하는데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제트기. 그 제트기를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체에 엔진이 달린 비행기가 있고 날개에 엔진이 달린 보잉이 있는데 이 날개에 달린 것이 바로 보잉입니다. 이 보잉 747은 지금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비행기의 엔진이 대부분 날개에 있는데 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날개에다가 엔진을 다는 보잉을 만드는 것이 바로 보잉이죠. 현재 승객을 실어나르는 여객기의 보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맥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쓰고는 셀로폰이라고 그 전화를 그 사람이 발명해요. 또 한 사람은 코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보잉과 함께 합작한 회사, 세계적인 기업.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세계의 인류의 과학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온 역사를 해줬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오늘 이 성탄에 치유하는 광선, 생명을 주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바벨론의 어떤 제국처럼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시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세속적인 어떤 기업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고통과 괴로움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눈먼 자들. 이 눈먼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뛰어넘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공고한 자들. 어떤 도덕과 윤리에 무감각한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또 감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또 실제적인 노예와 죄수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매우 근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포함해서 이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치도 앞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그 어둠 속 큰 슬픔이나 불행과 파멸된 그 상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찰흙같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죄인이 혼자 힘으로 그곳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고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목에는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1990년대에 일본 경제가 추락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생활하는 청년들이 사회 속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것을 히키코모라고 합니다. 그 히키코모라고 하는 뜻은 틀어박히다. 그 뜻이 히키코모루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꾸온 신조어였는데 이걸 한국의 학자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서 온라인 게임만 하는 청소년들이 잇따라 취업에 실패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요. 이 고립이 은둔이 일본처럼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이 한국의 전문가들도 일본을 한국에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까지 국민 중에 고립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약 5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립 은둔 경험이 있는 현재도 그런 생활을 하는 2만 명을 상대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더니 75%가 대학 졸업생. 75%가 지금 은둔형이에요. 대학원생들이 5.6%예요. 이 사람들이 고립하는 것들이 대개 한 3년 정도, 많으면 10년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적인 것이 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들을 경전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것은 일자리의 부족과 취업난과 극심한 경제 상향에서 이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통해서 그들은 은둔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런 사회가 더 심각한 게 뭐냐? 일본에서는 8050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 난제로 조명을 받고 있는데 50년대의 자녀를 부양하는 80대의 부모가 생겨가지고 5080 세대. 근데 지금은 이게 9060 문제예요. 90대 부모가 60대의 자녀를 갖다가 생활을 책임집니다. 이게 일본의 문제인데 지금 한국이 그걸 뒤따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어떤 소망이 없는 삶의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주님, 그 치유의 주님이 이 성탄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로. 6절 7절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빛을 통해서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데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시다. 바로 모세의 호렙산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그래서 6절 7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빛과 생명과 치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의 그 결과, 그 영광을 나만 받아야 된다. 나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지존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께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에게나 우상에게는 결코 주지 않겠다. 이 영광 내가 받겠다. 그 바나우스 박사가 자폐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에서 진짜 한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어나지 않는 증세죠. 그래서 바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잘 듣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희망을 갖는 놀라운 축복, 이런 사실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는 자폐증이 걸립니다. 이 자폐증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죠. 그와 같이 자폐증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 아버지도 슬퍼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증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어떤 것들을 감격하면서 우리 입술로 우리 영광과 찬송의 그걸 하나님께서는 남한테 주지 않겠다네, 우상하게 주지 않겠다네, 니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것처럼 이걸 우리는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성탄. 자폐증 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폐증.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주전, 그러니까 BC 740년경에 예언했던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세례요한도 예수를 쳐다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문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성육신의 참사랑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런 성탄의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삶의 원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우리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랑도 가짜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의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뭐 사랑했다, 그게 다 유선적이고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런 성육신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성육신. 러시아의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 산문학의 거장이죠. 러시아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고쳐 쓰고 공견하게 교회와 성직자를 비난하다가 급기야는 러시아 종교에서 파문을 당하는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러나 이 톨스토이와 달리 도스토옙스키는 저녁마다 아이들과 감사기도를 드리고 개인적인 시련이 닥칠 때는 교회를 찾아가고, 도스토옙스키는 도스토옙스키답게 만든 것은 바로 천연대, 시베리아의 천연대 그런 총살 직전의 황제의 명령으로 그가 다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겸손을 배웠고 5년 동안 읽은 신약 성경이 그 배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베리아 유배우의 독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구세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진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렵니다. 이게 도스토옙스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오늘 이 성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성육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 온 몸에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성육신의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